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지혜인데, 예수님의 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좀 옛날보다 좀 쉬워지죠. 옛날에는 현대 아파트 이렇게 좀 쉬웠어요. 롯데 아파트 이렇게 쉬웠는데 어느 날부터 센트리벨 아파트 또 힐스스톤 아파트, 여튼 이상하게 이름을 굉장히 어렵게 바꿨습니다. 그건 좀 덜한데 더 이름이 아주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가지를 못해. 아들 집에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를 못 가. 왜? 무슨 아파트가 그런 이런 이름이 너무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름이 또 아주 쉽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못 가니까 이제는 시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시누이를 데리고 가니까 어떤 이름이라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 혼자 오는 것보다 시누이까지 오니까 더 힘들다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쉽게 바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저 시골 촌뜨기 목동이 양치던 목동이 이 블레셋의 대장 누구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이고 났더니 지금 사울이 여기저기 전쟁터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마다 다 보내니까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전쟁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전쟁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전쟁을 했다는 그 뜻은 전쟁은 항상 승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 중심적인 지혜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고, 예수님은 상대를 살리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를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부유하게 살고 내 중심적인 이 지혜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내 중심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쟁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은 지금 이라크나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어디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과 또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남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38선을 꺼놓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육적인 전쟁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과 육이 싸움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똑같죠. 내 영과 예수님하고 서로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면 내가 내 영이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1차 대전 때는 군인이 많이 죽었겠어요? 민간인이 많이 죽었겠어요? 네? 민간인이 많이 죽죠.
세계 1차 대전에서는 군인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에서는 민간인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왜 1차 대전에는 군인이 많이 죽고 2차 대전에는 민간인이 많이 죽었냐? 2차 대전을 끝내고 나서는 이 민간인이 많이 죽는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염병, 또 먹지 못해가 음식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다 예?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쟁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상대가 강하게 보이면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엿보는 것이, 북한은 우리나라를 아주 자기보다 약하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보다 뭔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을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 방에 다 처리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약하게 생각될 때는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강해봐. 우리도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도 내가 자꾸 세상으로 약한 짓거리를 하니까, 약한 쪽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강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은 강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데, 약한 쪽으로 자꾸 기울이면은 결국은 사탄 마귀가 약한 우리를 잡아먹고, 강한 쪽이 강하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할 때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속에서 또 그렇고 어느 세상적으로도 항상 외부보다 내부 싸움이 문제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다고 알아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절대로 내부 안에서 싸움이 없습니다. 군인들끼리 서로 어떤 상황에서도 구타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폭행하지 않고 괴롭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군대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거 군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과 우리나라 군인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로 높은 장군과 군사들이 아버지와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마음이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해보세요. 왜 안에서 구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보다 내부가 문제라니까.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도 외부보다 내부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의 싸움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싸움이 더 크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다. 이것도 내 내부에서보다 외부에서보다 내부에서 싸움이에요. 나는 교회 가야지. 정말 가고 싶어. 이러면서 내 속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유 귀찮아, 가기 싫어, 에휴 좀 아프니까 편안하게 좀 누워있자. 이건 내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 문제는 내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외부에서 누가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내 내부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내 내부에서 절대로 굽힘이 없다면은 외부에서 아무리 침범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준다고 내 내부에서 당당하게 해보세요. 우리 전민자 집사님 그런다 하잖아. 아까도 저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인간들은 다 흙이야. 걱정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켜줘. 당신도 나 지켜줘.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내부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양치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측면에서, 외면에서, 뒷면에서, 옆면에서, 앞면에서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하는 거. 이긴다는 거. 예, 이긴다는 거. 결국 적들을 몰아낸다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내 속에서도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을 때 결국 이길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항상 적들을 몰아내고 승리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천부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천부장이다 했을 때 다 칭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 칭찬하고 옳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부장이 얼마만큼 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잖아요. 천부장이라면은 우리나라 그 제일 높은 뭐지? 국방부 장관이라죠. 국방부 장관 바로 밑에 사단장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높아요. 아니 시골뜨기 목동이 갑자기 전쟁 좀 가는 데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사단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고 저 나이도 어린데 무슨 사단장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칭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계속 양치면서 병력의 훈련을 혼자 했을까요? 아니죠. 양만 쳤어요. 양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은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맨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호와의 지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앞장서가 나가듯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전쟁 속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역할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자신이 살려고 남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면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 다윗으로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세상을 다스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려라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고 식물이고 짐승이고 뭐든 간에 다 순종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저는 가끔 어쩌다가 뉴스 한 번씩 보는데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여러분들도 봤겠죠? 부부가, 여러분 부부도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부 만나면 돼요. 예수 잘 믿는 부부 만나면요, 정말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이는데 농약을 한꺼번에 넣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잠깐 넣어가지고 결국은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금 때문에. 보험금 타가지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그 보험금 타가지고 무슨 재미로 명품 좀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하면 뭐합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타락한 인간으로, 비참한 인간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남편 수면제를 먹여놓고 눈을 다 찔러가, 눈을 찔려가지고 자고 났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험금을 탄 거예요. 그리고 친정 엄마, 친정 오빠, 그러다가 이 부부가 이제 죽었나 여하튼 어떻게 됐습니다. 저 남편하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또 자기 친정 엄마가 불쌍하니까 같이 살자 했더니 친정 엄마하고 오빠하고 눈을 또 찔렀잖아요. 수면제를 먹여놓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간은요, 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타락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부터는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많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명품 가방 찌고 명품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명품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개떡 같고 가방만 명품 가방 들고 명품 화장품 바르고 명품 옷 입고 다니면 뭐 하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명품 같으면요, 아무리 싼 거 옷을 입어도 명품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에요. 그 사람이 명품이라야 아무거나 걸쳐도 되는 거지. 사람은 명품도 아니고 쫄품이면서 그거만 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잡았냐? 오빠 애인이 있어요. 오빠 애인이 야, 내가 자고 났더니 눈이 이렇게 아프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이 오빠 애인이 CCTV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이 여자를 CCTV에서 이런 집안에서 단지에 불을 내놓고 또 어떻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돈에 미치면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죽이고 부모도 눈봉사 만들고 형제도 눈봉사 만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타락한 이 백성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서서히 사라지니까 이제는 세상 지혜를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 치고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요즘 없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는 완전히 돈 되는 기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날에 못 가르친 자식이 더 효도하더라니까. 어쨌든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 모두가 합당하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사람을,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살리는 행동을 했을 때 전 인류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핵심은 예수라 그랬잖아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우면 뭐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그거 하는 게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역할을,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이런 지혜를, 이런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인생 낙오자로 살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내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까지 무시하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나는 죽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나는 살고 사람을 죽이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지혜를 주고 싶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만 살립니까? 우리 지혜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리지 다른 사람이 살릴 수 없어요. 문선명이가 살립니까? 아니면은 다른 교황이 살립니까? 인간은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비웠다 하지만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병신도 만들기도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지혜 안에 모든 지혜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 어떤 지혜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고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 한 군데만 딱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신돼 병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얘 이놈 하고 확 한 군데만 만져버려도 우린 병신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가 멍하니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지혜는 뭐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품 돼야 된다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명품 지혜라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혜라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인간 망나니 같은 우리에게 자신을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에이, 저 예수님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멍청이라고. 그래서 지가 죽지.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와봐.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은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아니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자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지혜롭게 자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옆에서 연약한 자를 또 붙잡아주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만약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잘났다고 예수님의 진짜 그 지혜를 가지고 막 잘난 척 했다면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난리 나지.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대학을 나왔다.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다. 내가 대학까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로마 가면 로마 법을 한국 가면 한국 법을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많이 배운 척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근데 그 지혜를 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아픈 자를 보담아주고 힘든 자에게 위로해주고 답답한 자에게 문을 열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지혜예요. 인간이 지혜로운 자는 우선 자신을 챙기기 바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오늘 자마스에 봤죠? 근데 지혜란 것은 자신이 잘되기 위해 남을 억누르고
남을 핍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신이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를 쌓으면 누군가 신음하게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신음을 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아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밟아야 올라가니까. 그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남을 죽이는 일이, 남을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기쁘고 나는 좋아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남들은 다 눈물 흘리게 하고 남들은 가슴 아파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일본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미국 사람은 너 살고 나 살자. 우리나라는 니 죽고 내 죽자. 그래서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예 니 죽고 내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일본은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위주지만은 또 미국은 니 죽고 니 살고 내 살자. 우리나라는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니 살고 내 사는 거예요. 미국은 예수님의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니 살고 내 살자. 우리나라도 니 살고 내 살자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찬사를 보내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혜.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다윗의 지혜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지혜였어요. 예수님의 지혜도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지혜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는 가장 독살스럽고 가장 나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이 지혜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안락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전부 다 어떡합니까? 자기 발밑에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 결국 세상이 주는 지혜는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 하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자기의 몸을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조금 쾌락을 위해서 자기 남편도 눈봉사 만들고 자기 시어머니도 눈봉사 만들고 자기 친정 엄마도 오빠도 이런 지혜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무자비하고 병신 같고 바보 같은 이런 일이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을 위하고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정말
남들에게 행복을, 나를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계속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가는 예.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아군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아군의 희생도 지금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장수들입니다. 6.25 때 우리 미군과 우리 중국 국군들은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이 우리 군인들이 다 많은 희생을 치룰까봐 후퇴했지 않습니까? 후퇴하면서 서울까지 내주면서 후퇴했습니다. 왜? 지혜로운 장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니 죽고 내 죽자 이러고서 올라가면은 이 병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병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혜로운 장군은 후퇴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침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력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 지혜로운 장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지혜로운 장수의 머리를 통해서 많은 병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한 사람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맨날 이런 지혜로운 예수의 그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면 맨날 예수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옆에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도라 할지라도 가끔 때때로 자주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도 성도예요. 근데 그런 성도지만은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운 자들은 목사님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말이 없어. 응? 지 잘났으니까 지 멋에 살지. 목사님 말 해봐야 아무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목사의 통을 입에서 통해서 말씀이 나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말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말 준다니 그래야 그래요. 자기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 지혜로 사니까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항상 성경에도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머리가 번민해가지고 도대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 그냥 살아가면 주님이 이때 가가네 이렇게 해라, 저때 가가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잖아. 맨날 머리 삼매고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행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옛날에 한번 저런 길 가봤나? 어떻게 저렇게 잘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초행길에서 누가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초행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어떻게 했다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앞에 다 물리쳐 줬다 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기를 간다 할지라도 왕벌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만 가지면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다 왕벌을 앞에서 둬가지고 다 물리쳐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18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360도로 다르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180도로 다르면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180도로 다르다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한 마음이 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혜는 서로 살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지혜는 멸망시키는 지혜입니다. 심판받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지혜. 그래요. 지금까지 설교했잖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혜요. 네. 지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는 것이에요. 안 믿어도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지혜를 원하는데 결국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필요하는데 왜 지혜를 필요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원하는데 결국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물리치고 남편도 아내가 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남편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남편도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아내 좀 못 배우면은 아내 무시하고 이게 인간들의 세상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누구를 먼저 배려한다? 남을.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여러분. 남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 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 외에는 다 남이니까 남이라는 것은 아내도 얘기하고 자식도 얘기하고 남편도 얘기하고 부모도 얘기하고 물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밖에 모르는 지혜는 결국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없어도 지혜는 있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꼭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내가 더 부유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맞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셨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해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저절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어떤 대형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미국 노인이 미국 사람인데 노인이에요. 그 미국 노인이 내렸는데 잔돈이 없어. 그래서 실갱이를 막 택시 운전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젊은 의사가 지나가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푼돈이 없어가지고 잔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주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돈을 줬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노인이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데 죽을 때 유언을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는 푼돈이야. 택시는. 그게 푼돈이니까 안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택시비를 하고 큰 돈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실갱이를 했는데 이 젊은 의사가 그 실갱이에서 할 때 돈을 푼돈 주고 이 유산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유산은 이 젊은 의사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니까. 우리가 그냥 푼돈 지혜롭게 푼돈을 대체해주고 보내고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그 많은 돈을 이 의사에게 다 줬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다윗이 지금 앞장서가 당연히 전쟁터에 앞장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천부장까지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예요. 우리도 앞장서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려면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런 대체를 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올해는 최소한 성경 일독하는 우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